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부활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예수님 승천 주일이고요. 승천하시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절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부활절기의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 부활 승천하신 것을 전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고 또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써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삶으로 부활의 증인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불의한 존재였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면서 성도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삶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열심히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그렇게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행을 열심히 실천하는 자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시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임을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탁하고 또 권력 등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그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유한한 것으로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지 못할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따르고 선을 행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을 포기하거나 부조리한 세상을 비판하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더 용기를 내며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를 행하다가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과 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고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누가 우리를 욕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일에 오늘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도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지금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아주 당부했어요. 너희는 요한복음 특별히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제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십자가 길을 이제 걸어가셨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이 근심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올까요?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 혼자라는 것,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데서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뒷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담대할 수 있으면 그의 뒤에 부모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해 믿음의 부재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우주보다 더 커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크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적당하게 우리 시각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지, 이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 커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조차 없이 그렇게 위대하고 크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과 이 근심과 두려움을 결부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의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복이 되므로 핍박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마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로 원수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15절 전반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15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만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주의 종이 되어 그분만을 우리가 섬기며 그분만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소하리요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고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살면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삶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 없는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참 주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지 못하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을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가꿀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그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하죠? 온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여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저 다니엘에 섬기는 그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노라 다리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 아닙니까? 이방 나라 왕이 그렇게 다니엘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고 그렇게 높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중심으로 두려움과 근심을 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어떤 것일까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가 15절 너희 마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궁금한 거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복음에 관심도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겠느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 왜 그렇게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본문의 문맥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대답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맞는 것을 볼 때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주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상식을 뛰어넘고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보다 더 힘차게 살아가거나, 어떤 학생이 과외 한 번 받지 않고 수능 만점을 받아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비결을 묻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90이 넘었는데 젊은이 같이 이렇게 아주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그 강건한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수험생들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만점 맞고서 어떻게 수능 만점 맞았냐고 물어보면은 학원 한 번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교과서만 보고 이게 공부했다고 말할 때 아주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화가 막 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도 몰라도 그러나 어쨌든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만점 맞으면 물어보면, 저는 학원 다니지 않고 교과서 중심으로 예습 반복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했더니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듣고 그런 그것을 호기심을 갖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는 자원을 무궁무진하게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간증이 다 있어요. 아주 궁금한 거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다 한 가지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얼마나 많아요. 궁금한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먼저 찾아와서 그 이유와 비결을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애쓰기보다는 교회는 요즘 교회들이 이벤트성 그런 행사들을 선호하기도 하죠. 거룩한 성도의 행실로 불신자들을 매료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하기보다 어떤 치유나 이적, 인기 연예인을 초청하거나 또 푸짐한 선물 등을 통해서 사람의 이목을 이끌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벤트 행사나 선물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발길을 교회로 오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그런 전도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그렇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수단을 개발하느라 수고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선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비워 가진 것을 베풀고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함께 기뻐하는 진리를 따르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의 귀한 비밀을 우리는 생생하게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망이란 말씀입니다. 소망을 물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이 소망은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산 소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완성될 그런 구원이 될 것이지만 이런 소망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할 때 불가피하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절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너 누구에게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담대한 자세를 취하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향하여 담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또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됨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온유와 겸손함 또 담대함과 용기가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십자가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한 태도로 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부활의 증인된 삶을 그는 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헬라의 철학자들 앞에서 고대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때로는 총독이나 왕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또 부활의 증인을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그는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거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설득과 감화로 성령 안에서 되는 것이지 강요와 협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다른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거나 잘났기 때문에 결코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른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죄로운의 좌절에 빠진 자들에게는 온유와 겸손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올바르게 증거하고 전하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최고의 가르침은 삶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우리는 가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 선을 따라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으로 부활의 증인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하고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가꾸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